은혜 받은 자의 방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기독교는 가장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앞으로 있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마스 기념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념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하면 예수님 탄생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예수 탄생 기뻐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거 아니야, 우리 성탄절이야 이러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네, 성탄절입니다. 아무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가장 큰 절기죠.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이 교회 이제 기념일과 더불어서 이제 또 했던 추수감사주일, 요게 이제 큰 명절이고요. 또 이제 앞서서 있을 이제 4월에 있을 부활주일, 큰 명절이죠. 교회 안에서의 가장 대표되는 이제 명절이 요 세 가지 정도 돼요. 이제 앞으로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누굴 만나요? 사실은 뻔히 아는 스토리지요.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인데 무슨 소리세요? 이러는데 성탄절에도 사실 부활절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매주 주일이 사실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제가 옆에서 항상 아이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혼냅니다. 일요일이 뭡니까? 선생님들도 종종 일요일 이러면 제가 또 혼냅니다. 제가 유일하게 혼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주일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이러면은 제가 또 혼내요. 아니다, 월화수목금토 주일이라고 해라, 이렇게 또 혼내거든요. 굉장히 꼰대죠. 근데 왜 그 말에 담겨 있어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금요일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서 모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안식일처럼 지켜나가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지만, 그만큼 기독교는 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없으면 기독교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어요. 그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도둑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환상으로 등장했다.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이제 영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절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은 잠깐 이제 아팠지만 그 무덤 속에서 이제 완치가 되고 일어났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신화다.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강조할 필요 없겠지요. 굳이 우리 율정교회에서 저희 청소년 애들은 좀 붙잡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설들에 대해서 막 풀어주면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는지. 저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판례에서도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죽기 직전에 유서를 쓰고 목을 매달아서 죽어버리죠. 도대체가 하소연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을 매고 죽어버리죠. 그러면은 그걸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에 근접하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까지도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것인가? 진짜 엄청나게 잘 훈련된 그 자객이 아니라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그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후에 기록되는 수많은 그 책들이 불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전승돼서 내려온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진실이구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욱더 치밀하게 보다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가설들을 내세웁니다. 제가 말했죠, 가설, if 가정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때했으면 어떠했을 것이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수많은 순교한 사람들, 수많은 이 지금 말씀에서 기록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또한 증빙하는 수많은 고대 문서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증명하자고 할 건 아니고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걸 무엇합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한 번 더 우리가 뒤집어 엎어보자고요. 진짜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다닌다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언하지 못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압축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의 모든 응축된 결과는 부활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가 죽음 맞지요. 십자가에서 죽음 맞아요. 하지만 죽고 나서 끝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가? 저는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요, 막 가슴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근데 너무 개념적인, 너무 성경에 있는 그냥 뭉뚱그려진 이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아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도 내 안에 오시는 그 성령의 능력,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고요, 사역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왔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죽음의 사건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모르는 그 제자들,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너무나도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로바 부부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못 알아봅니다, 누군지. 근데 그 낯선 사람이 도대체 왜 슬퍼하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글로바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걸 몰라서 묻냐? 지금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왜 슬퍼하는지 넌 모르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기대했었는데 십자가에서 지금 처참히 죽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낯선 사람이 이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라, 그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에 이미 메시아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에 기록된 그 사건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어린 양이 다시 새싹 가운데 부활하실 그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듣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이 말씀에 없었던 게 아니구나, 말씀을 서서히 알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말씀을 알아지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 3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또 이제 글로바와 한 사람이 강권하여서 집에 모셔서 식사를 하게 되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근데 그때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졌네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예수님이 되신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옵니다. 어쩌면 사역을 시작하고 20대 초반도 아닙니다. 20대 중반을 지나고 나서야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과 초점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무슨 그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옆에 이렇게 장식으로 다는, 그러니까 현수막을 달았어요. 근데 손바닥 위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초이스를 해서 디자인팀에 맡기잖아요. 디자인팀에서 해가지고 현수막이 나와요. 근데 아, 십자가겠거니, 손바닥에 있는 십자가겠거니 하고 이제 받았죠. 근데 이 현수막을 쫙 펼치니까 현수막이 크죠. 모니터로 보던 때랑 이제 쫙 펼쳐서 보던 때랑 현수막이 큰데 그 현수막에 나타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으시네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십자가 저희 교회에서 쓰는 거 맞습니까? 아니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구도 몰랐어요. 그리고 잘 헌신 예배 끝나고 현수막 내리고 처분했습니다. 더 이상 안 써야지 하고. 이제 뭐 실수해서 비롯된 거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디서 쓰느냐? 천주교에서 씁니다.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쓰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 있으신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쓰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본질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독교는요,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물론 성탄절 기념하지요. 이 땅에 오셨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분. 너무나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옆에 왔는데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지?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늘 함께한다, 함께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스쳐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스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간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오셨습니까? 혹시 얼굴 기억합니까? 우리 율정교회에 올라면 굉장히 많은 곳들을 들리시더라고요. 저쪽에서 오실 때 뭐 노란색 어떤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신일에서 오실 때 이쪽 C로 시작하는 어떤 편의점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포커스들을 지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는 스쳐간 사람들 기억납니까? 유념하여서 보지 않으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의식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 가톨릭에서 쓰는 그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십자가에 대한 차이점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집중하여서 보지 않으면 머리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부활의 예수님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왜 이러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행인이었지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오셔서 질문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네가 그걸 왜 모르냐? 하면서 막 이제 내용을 설명하고 25절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진단하세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구약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유월절 제물이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님을 그 지금 어린 양을 잡아다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사건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선지자가 말하였던 수많은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수없이 들려오고 수없이 우리가 읽고 수없이 보는데 어쩌면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의 해답과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예배 시간에 앞서서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 예배에 앞서서 최소 몇십 분 찬양하시는지 아세요? 30분. 여러분 지방을 태우려면 최소 몇십 분 운동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쵸. 1시간 30분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뭐 이거를 어떻게 찬양에 빗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예배이지만 찬양하면서 무엇을 따라 하시느냐? 여러분 가사를 따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제가 때로는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억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왜요?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찬양이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내 찬양의 가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만 잘해도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께 고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세상에서 굴르다가 모든 죄의 찌꺼기들 다 묻혀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에 왔는데 갑자기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까? 마음문이 꾹 닫혀가지고 앞문이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바늘이. 근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자꾸 하잖아요. 마음이요 열립니다. 찬양을 자꾸 하잖아요.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받을 만하게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이 돼서 주의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말씀이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할까? 그냥 본질만 하면 안 돼?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아니야?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찬양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회생활 안 해봤지만 어쨌든 저도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삽니다. 교회 사역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누구의 쓴 말 몇 시간씩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려면 주의 말씀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찬양하잖아요. 다 쏟아집니다. 다 쏟아내고 무거운 것들 다 쏟아내고 뭘로 채워주시느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왜 더디 믿냐고요? 들려올 때
재빠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믿는 거예요. 뭔가 니엇니엇 가는데 말씀이 딱 들려오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해야겠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맞을 것도 안 맞고요, 고난도 피해 가더라고요. 민첩해요, 굉장히. 여러분, 즉각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완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 기독교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TV가 만약에 틀었는데 안 틀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TV를 때립니까? 때린다, 여기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혹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TV가 틀었는데 안 틀어져요. 요즘은 다 센터박스가 연결되어 있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TV가 고장났거나 센터박스가 고장났거나, 그리고 센터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이 고장났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되면 요 세 가지를 봅니다. 공유기를 보거나 센터박스를 보거나 TV를 때린다거나, 아무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하지요, 뭔가를. 그때 그걸 무언가를 할 때 저변에 어쩌면 이걸 내가 했는데도 안 되면 뭐 합니까? 전화라도 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따지겠지요. 여러분, 근데 그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고쳐질 거야, 이 TV는 나올 거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저변에. 안 그러면은 그 아빠라도 부르죠. 남편이라도 부르고. 그리고 자동차를 탔어요. 시동이 안 걸리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아니, 왜 시동이 안 걸리지? 그럼 남자들은 이제 뭔가 하겠지요. 뭐 앞에 본넷을 열어본다거나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여자들은 남편을 부른다거나, 어떤 여성분들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카센터에 가거나 기사를 부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저변에도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분명히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이 와서 이걸 고치면 이 시동이 걸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유일한 키, 유일한 열쇠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 또한 오늘도 성자 예수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굴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알면서 왜 안 합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늘 저도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공부했고 그런 전통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요, 뭔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뭐지? 이게 뭐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20대 초반에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배운 것도 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사역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뭔가. 왜 안 되지? 사람의 열심과 제가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되지?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에게 말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리라.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를 삼고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또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굴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데 또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서 말씀을 듣고 뭐 했다? 더디 믿었다. 더디 믿었다.
또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근데 또다시 무엇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은 무엇 합니까?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요?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양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목자의 음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능력 힘입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성경에서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들을 때 또 무슨 말씀을 보느냐? 성경의 말씀을 또 보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니까? 우리 율정교회는 늘 보라고 하니까 늘 순장님들이 늘 또한 담임 목사님이 늘 말하기 때문에 잘 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고 또 무엇합니까? 잘 또 듣지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또한 순장들에게도 말씀을 또 리피트해서 또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또다시 영상으로 또 듣습니다. 듣는 것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보고 듣고 또한 그 들은 것을 믿는 것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오신 그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본문으로 이 글로바와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못 봤어요? 아니요, 봤어요.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왜요? 알지 못하거든요. 눈이 띄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늘 봐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오신 것도 같기도 하고 늘 들어요. 또 주님의 음성으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순장님 말씀으로 늘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질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이 뜨여지고 또한 뜨거워져서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데 정말로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이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들렸던 말씀이구나. 오늘 또한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때까지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한 나중에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대접을 하게 됩니다. 무엇했어요? 모셔드리게 됩니다. 누구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 예수님을 들었다면 오늘 믿으시고 내 안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성경의 지혜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허나 오늘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한번 들려올 때 내 안에 모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모시십시오.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를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청년의 때에 그 나이가 많아 늙어지는데 청년의 때에 시간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취직입니까? 아니요.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아니요. 노후 보장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어쩌면요,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한순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가 어쩌면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능력이다. 오늘도 저는 찬양을 찾아서 들으면 늘 똑같은 걸 찾아서 듣습니다. 어떤 거요? 성령 충만. 예수 부활하셨네. 오늘도 특별히 처음으로 들은 찬양이에요. 힐송 가운데 묶인 것들 끊어지네.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묶인 것들이 끊어진다. 예수 이름 권세로 끊어지네. 예수 이름 권세로 끊어지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 권세를 물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망 권세를 잠깐 동안 휘두르는 존재, 그 존재로부터 예수님이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그것만 말합니다. 늘 기승전결 예수님입니다. 기승전 부활 예수님. 이제 지겨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겨운데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구약을 제가 요즘 전공하면서 구약을 보는데도 구약에도 예수님이에요. 답은. 구약에 왜 그렇게 심판이 많습니까? 구약에 왜 그렇게 멸망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리는데도 정말로 가뭄에 난 듯한 그 단비 같은, 어떻게 그 예레미야 그 한 가운데 31장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말씀으로 갑자기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희망찬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아요. 아,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이구나.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도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전가를 부를 때에 그때 내가 그 옆에서 오늘도 나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내 안에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단언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그냥 수많은 그 메시지들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나에게 능력 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탈북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남한에 있는 청년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문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오니까 남한이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남한 청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죄라고 꼬집습니다. 완전 지금 남한 청년들이 무슨 축복을 받은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정신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탈북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불평할 것도 아닌데 무슨 헬 조선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기 힘들다 이거 말할 것도 아니고, 주택이 없다 이 말할 것도 아닌데,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청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지금 딱 북한에 가서 하루만 살아봐도 깨닫게 될 것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남한 청년들의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그 청년들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 가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세상 모든 악한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내가 너희에게 다 줬다. 그리고 너희는 그냥 감당하고 살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은 순간, 내 마음에 모신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모든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제 가정을 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교제할 때도 다릅니다. 왜요?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누구 앞에서 저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입니다. 물론 장로님에게 고개 숙입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들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지위와 수많은 많은 능력으로 저를 깔아뭉개지라도 저는 고개 꼿꼿이 들고 주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수 복음 믿으세요.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패할 수 없습니다. 주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지금 선포했습니다. 달아버렸어요, 아예. 무슨 특단의 조치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뉴스에 또 난리 났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오는데도 그거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요. 다음 주에 뭐 발표한대요.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행사를 방해하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까? 확신하십시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제 딸 합격시켜주세요. 누군가는 또한 우리 수많은 사업장과 가정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명한 우리 목사님이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청년 때 꿈을 꿨습니다. 나는 야구 선수가 될 거야. 타석에서 홈런을 치고 야구장을 도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 빌리 그레이엄 이 청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 그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며 목사 안수까지,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수많은 이들을 세우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근데 큰 집회였어요. 수많은 이들이 수만 명 모이는 집회를 해야 됐어요. 근데 마땅한 집회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럼 강단을 찾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구장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장에서 지금 그 메인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꿈꿨다. 내가 이 야구장에서 홈런을 치고 지금 이 야구장을 도는 것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오늘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홈런을 치게 하셔서 이제 이 야구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말씀이 생중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화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옆에 왔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제 옆에 오셔서 누구야? 나다. 너 지금 다른 데 시선 돌릴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 너가 지금 들었고 보았고 다 수없이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냐? 왜 지금 더디 믿냐?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나? 그게 믿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혹시 나의 알량한 힘으로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때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누굴 초청합니까?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지끄덩이라도 붙잡고 제발 좀 제 안에 오세요. 저의 삶에 들어오세요. 제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수많은 문제는 떠나나가고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그 간증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